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2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12장까지 정복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는 마지막 설교와 마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1장에서 12장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사건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들음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듣는 것에, 그 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요,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의 항복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결국은 아이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지금 이제 헷 족속부터 시작해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6 족속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6 족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이 6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족속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9장 1절에는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히위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히위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6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위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만이 그 일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의 항복이 결국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족속은 전쟁 중에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지만 그 들음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들밖에 없었고, 결국 그 기브온 족속의 그 들음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이 들음,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의 구원이 결국은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하며 들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들음, 그러니까 듣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이,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들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내 삶의 문제 등으로만 나의 귀가 가득 차 있다 보니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하게 듣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듣기는 듣지만 듣기만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다양한 곳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닫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던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5족속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들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것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는 내가 듣기만 하고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고민해 볼 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인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존의 문제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바르게 듣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듣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이들이 왜 항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항복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항복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항복한 겁니다. 이들은.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살려고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의 결론이 뭐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까? 패배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그럼 좀 약한 성이 아니었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지금 기브온이 뭐와 같은 큰 성이라고 했습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약하다고 했습니까? 강하다고 했습니까? 강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강한 성이었고 큰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큰 왕도와 같은 그 큰 성이, 그리고 자신들의 강력함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강해 보였던,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를 지켜줬던 그 강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이들은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기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 인식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없는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렇게 하나님 없는 내 인생에 답이 없음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좌절과 절망이죠.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있으면 그 답을 향해 어떻게든 나가면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러면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은 생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햄릿의 유명한 소설에서 따왔는데 정말로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게 문제인데 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답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내게 다가온 그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구원의 방법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데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이 죄에 대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 없는 내 인생, 정말로 답이 없는 내 인생,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그렇게 해결하려고, 맞죠? 사람들은 선행, 이제 저희 새생명 할 때도 배우지 않습니까? 선행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답 없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죄의 결과를 모두 책임지시고 날 구원해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학원을 했을 때 저희 학원 애들한테 자주 강조하고 저희 부서 애들한테는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모르고 이제 진도만 나가기 바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 배우는 거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원, 믿음.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듣지만 의외로 많이 들었다 보니 그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은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질문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정말 생존의 문제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의 내 결과가, 하나님이 없을 때의 내 인생의 결과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냐는 것이죠. 이게 그냥 이제 종교 생활처럼 와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바자회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위로도 해주고 아픔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것도 물론 중요한 교제의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점, 결국 내 삶의 결론이 사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두 가지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은 없습니다. 좋은 죽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죽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에서, 정말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사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더 잘 살기 위한 방법 정도로, 아니면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영원한 삶,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의 답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 지금 청년 일부를 맡고 있고, 예전까지는 중등부를 했었는데, 제가 수련회 가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기도 제목을 할 때 제가 제일 얘기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나의 힘듦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얻어도 이게 없으면 사실 기독교는 의미가 없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삶에 답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영원한 삶에 대한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도로서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구원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강력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약함을 선택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브온은 사실 매우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큰 강력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강력하게 그대로 살다가 폼생폼사라고 해서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강력한 채로 멸망하는 것보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선택합니다. 즉 하나님 없는 강력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약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복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가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구원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누는 감사 가운데,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때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이런 감사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감사 중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번 드리진 못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종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을 최고의 감사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그 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기브온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읍 아니었겠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그 논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이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덤볐을까요? 못 덤볐을까요? 못 덤볐겠죠. 왜요? 강하기까지 하니까. 그 전까지는 기브온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구원을 최고의 감사로 생각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뀌는 것이죠. 그 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그 강력함은 내려놓고 구원해 주심 자체에 대한 감사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주심이 감사하니까 그 결과로 내게 주신 것들을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강력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약함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사랑이 많은 걸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죠. 정말로 그게 이제 성경 안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정말로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날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제가 위험해 하면서 구해줬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제가 평생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거나 성도님들의 모습을 구해줬다면 성도님들의 삶이 저에 대한 감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위해 위험해. 아니야,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될까요? 못 경험하게 될까요? 경험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까요?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정말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네. 그러면 이 이끄심의 끝이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러면은 그 천국의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버리실까요? 나중에 일시불로 줄 거니까 이 땅에서는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메비우스의 띠 같은 선순환 구조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더니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렇게 좀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 앞에서는 저도 참 부끄럽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저도 머리로는 구원을 참된 복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안 보이죠. 막 이렇게 분명히 문제 없을 땐 보였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볼 때 가라앉았던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까지 결단하지만 잔치국수가 늦게 나오는 순간부터 맞죠,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전이 조금 양이 작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함보다 하나님 없는 나의 강력함을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강력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게, 명의 변경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저 역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대 당당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강력함을 놓지 못합니다. 그 강력함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들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 내 앞에 문제들로만 가득 차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머리로만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정말로 소망 없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정말로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유일한 답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회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자신의 강력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강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강력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없는 강력함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답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없는 강력함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정말로 따르는 것, 자랑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럼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